주일날 25주 65문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운덕에 참여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는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아, 기독교 신앙에는 중심이 있고 또 허브가 있지요. 그동안 우리가 다룬 그 사도신경의 내용에 보면 15주 동안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재성, 다가오는 심판, 교회의 특성, 성령의 사역 같은 많은 주제를 다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 속에서 확고한 그런 진리와 소망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또 십계명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뭔지 주기도 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함축해서 얘기하는지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는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지시해 주는 그런 허구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요리문답 67문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희생 제사의 근거함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정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길은 그분께로 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의 날 제25주일 65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23주, 24주에서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참된 믿음. 우리의 믿음은 그러나 온전하지 않죠.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 충분한 이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부요함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25주에서 그걸 물어요. 믿음이 에, 우리에게 그토록 필수적인 거라면 믿음이 삶과 죽음의 문제라면 그 믿음을 어디서 오느냐, 그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그 대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성령이 복음 설교를 통해서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유전자 구성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환경 요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적절한 그런 음식을 섭취함으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음식, 순전한 음식, 기록된 말씀에서
어, 설교를 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성찬을 할 때, 복음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거룩한 세례와 거룩한 만찬으로 믿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복음 설교. 예,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돌투 3, 4장 17항에도 보면 우리를 중생케 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결코 복음의 사용을 배제하거나 취소시키지 않는 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중생의 시와 영혼의 양식으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중생시키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복음의 사용을 배제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 예,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중생의 시로 정하셨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으로 정하셨다. 복음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한 그 설교를 십자가에 도라 그랬어요. 그 정확한 그 문자적인 해석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 십자가에 대한 거란 거죠. 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왜 그것이 핵심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중생도 제공하고 양자됨도 제공하고 의롭다함도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죠. 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정죄에서 구원으로 옮겨져요.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씀이 일을 한다. 그 메시지가 일을 한다. 그 메시지 연결이 되면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죠?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꿔요. 변화를 시켜요. 변화를 시키니까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갈등이 일어나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에 대한 어떤 관점을 얘기해 보세요. 상대는 듣지만 그거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종합하고 판단하고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해요. 왜? 갈등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 거죠. 그 메시지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은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니까. 말씀이 변화를 시키거든. 그러니까 나 설교 못 듣겠다. 그런 설교는 그 설교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그런 얘기 안 하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때로는 위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때로는 유죄 판결을 하고,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응? 그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그렇게 휘저으는 거예요. 성령이 흥분하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 정리를 잘 하지 않으면, 1년은 교회 잘 다니는데, 2년째부터는 교회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고, 5년은 잘 다녔는데, 6년째부터는 박차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성령이 하는데 목사가 자기를 쳤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그게 문제예요. 사람과의 관계로만 그를 생각해 버리면 혼선이 와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킨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정죄에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모든 트렌드는 유행이 있어요. 휴대폰도 유행이 있고요. 여러분이 차고 다니는 시계도 유행이 있고요. 차도 유행이 있고요. 모든 아이디어는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국회의 이슈라 할지라도 차별금지법이나 성과 관련된 어떤 정체성 문제나 이런 이슈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바꿔진 것도 있고 또 오래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 있어요. 영원히 역사를 해요. 메시지가 살아 역사해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변화 올 때 갈등이 수반이 돼요. 어, 그래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정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창조가 되고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바꿔가요. 어떻게? 거룩한 새 예루살렘 땅에서 믿음의 놀라운 사람들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간다고 해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지.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안 하고, 아이고, 뭐, 메시지가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요, 사탄이 역사해버려요. 66지리에 보면,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신 단번의 희생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롭게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희생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그저 오는 줄 알아요? 가만히 내가 평안하게 있으면 그게 주어지나요?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부지간에도 아니면 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큰 것을 준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집을 한 채 준다고 합시다. 어? 세상에서 그런 거를 줄 때도 그냥 주고 뭐 아무 기대를 안 합니까? 반드시 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의 깊은 사랑이나 부부지간의 어떤 깊은 신뢰가 없으면 어, 그 말을 듣고 싶지 않겠죠. 상대는 할 말이 있는데 어, 그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그걸 성경이 말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 뜻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구한 거예요. 믿기 전에 보여주세요. 믿을지 안 믿을지는 내가 결정할 것이고 당신은 좀 기적 같은 걸 좀 보여줘 봐. 응? 병을 그냥 만성병을 고치든지 암 걸린 사람을 그냥 치료하든지 응? 수많은 군중에게 하늘에서 떡을 내리든지 보여줘 봐라. 응? 그런 표적을 구했다 그랬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것을 줘도 이해 못해요. 계속 그걸 구해요. 음? 내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표적을 좀 구해,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음. 그런데 주님은 어, 그걸 거부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물론 많은 걸 보여주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서 예수님이 왜 몸으로 오셨는지, 왜 그분이 죽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안중에도 없었어요. 실물, 실제 인간, 그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이라는 인간. 왜 그분이 육체로 오셨는지, 왜 그렇게 사셔야 했는지, 그것이 그들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 그러면 헬라인은 철학이나 지혜를 구했어요. 철학과 지식을 사랑해서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그 생각에 그것이 맞지 않는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논리나 평상시 생각이 맞아야 된다. 그래야 받아들이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조사 대상도 아니고. 그분의 길은 사람이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구 대상이 아니잖아요. 음. 어? 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철학을 구하고 그랬지만은 바울은 무엇만 전했다고 그랬죠? 그랬죠?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 그랬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는 어, 십자가의 그러면 불안한 메시지. 설교가 불안한 메시지.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성도들은 그래. 아이, 나를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나 그런 말 많이 들어요. 평안하게 해달라.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걸림돌이라 그랬어요. 걸림돌. 응? 여러분, 걸림돌이 지극히 작은 돌풀이라도 거기에 다리가 걸리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넘어지잖아요. 크게 다치죠. 얼굴이, 광대뼈가 살이 그냥 다 씻겨 내려가거나 심연에 또 부엌에서 잠깐 어떻게 발 헛디뎌도 그냥 자빠져 버리거나 그러면 고통이 따르고 기분이 상하죠. 이 걸림돌은 고통을 가져오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 바울이 전한 설교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됐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됐어요.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한 거예요. 음,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했다. 이게 성경 역사예요. 아모스서 보세요. 너 우리 땅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니네 고향으로 가 그랬잖아요. 에레미야서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 어떤 그 꼴을 당했는지 잡아서 사람들이 죽이고 때리고 톱으로 켜고 별짓을 다 했어요. 아, 예수님도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밀어버리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것도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 왜? 기분이 상한 거죠. 엄청 기분이 상한 거야. 엘리야 때 봐라, 엘리사 때 봐라. 그때는 엘리야, 엘리사 다 알아요. 그 자기들의 역사예요. 그럴 때 왜 이스라엘에 가부도 많고 문둥이도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 안 준 줄 아냐? 마음이 강팍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았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냐?
그 얘기하니까 성질이 나서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지.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래. 음. 그래 우리가 성경에서 메시지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우리가 바라는 메시지는 뭐예요? 자유잖아. 우리의 명예. 나를 좀 존중해 달라는 거지. 나 좀 칭찬해 다오. 내 영광을 세워다오. 내 하고 싶은 대로 놔둬. 나 건들지 마. 조금도 건들지 마.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뭐 무슨 옷을 입든지 머리를 어떻게 하든지 문신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밤에면 어디 거리를 활보하든지 내가 뭘 해도 건들지 마. 나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음. 예수가 우리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 말이나 될 법에 그래서 걸림돌뿐만 아니라 미련하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아주 그리스도인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으러 다녔어요. 큰 공적인 문서를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받아서 잡으러 댕긴 거야. 그 잡으러 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거꾸로 들여서 케어시켜가지고 눈도 안 보이게 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가지고 그를 만든 거예요. 왜 바울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느냐? 그 저놈들 어리석은 놈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놈들 미쳤다. 저 미친 놈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음.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야말로 참된 사도요, 참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구세주죠. 근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아,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짓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 그걸 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제한한 것이고 오욕한 것이다. 그를 따르는 자들도 저 미친 예수와 동급이다. 이렇게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오류 가운데 예, 음, 예수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사람들을 맞서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처럼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 설교로는 충분치 않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또, 어,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사람들은 항상 그러면 어쩌라고? 목사님 교리는 그 다 알겠는데요. 실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실생활에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예 첫 번 말씀을 듣고 그 목사가 그런 질문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것을 듣고 싶은 거죠. 어? 현재 정치나 현실의 경제나 우리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과 내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내 삶이.
현실 문제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어, 그것을 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욕구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사도나 선지자들은 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에, 오전 오후 설교를 듣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면 참된 희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설교가 단지 인간들의 문제나 우리에 관한 것이라면 어, 그 메시지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선행,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언약적인 의무, 그것이 다라면 그 메시지는 공허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메시지, 십자가에도 이것이 바탕에 깔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을 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생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은혜의 복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지로 우리를 이사하도록 주님이 오늘도 작업을 하고 계세요. 이사 준비하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걸림돌이 되고 어리석은 메시지가 되고 기분 나쁘고 기분 상하고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시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있기를 바랍니다.